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부할 때 왜 이론이 있고 실전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으로 많이 해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아, 내가 잘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제 실전, 연습을 문제 풀어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이제 이론을 쫙 아무리 잘 들어도 나중에 문제 풀이에 가보면 이제 내가 뭐가 약하구나 이렇게 나와요. 뭐 문제 풀이가 다 정답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12장부터가 로마서의 문제 풀이에요. 무슨 말이냐? 잘 들으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센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가 천당 갈 거야. 이 이론을 쫙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유대인이 교만해갖고 안 받은 거 우리가 받았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근데 그 은혜가 뭐냐? 그리고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1절, 2절. 근데 12장부터 이제 로마서 끝나는 이제 15장까지.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의 첫 시작이 1, 2절이에요. 그 뉴욕에 아주 빈민가 출신 중에 하나인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7년에 11월 4일에 시애틀에 있는 커피 재료를 팔던 소매점을 인수합니다. 작은 상점 인수해서 그래서 이 커피 샵을 이제 만드는데 2022년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기준으로 이 매점이 이 카페가 전 세계에 34,178개가 됐어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커피 매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커피숍이 들어옵니다. 1999년 1호점이 들어옵니다. 무슨 커피점인지 아는 분은 이 커피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박 집사님, 네. 임 집사님한테 한 2만 원 달라 그래서 사 드시면 됩니다. 아니, 드릴게요. 달라면 드릴게요. 네. 예, 맞습니다. 스타벅스. 현재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2021년 기준 매출액이 2조 3,856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방이에요, 다방. 네, 뭐 별다방 별다방. 근데 왜 이렇게 다방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생각한 차별화 전략을 했어요. 일반 커피숍과 좀 다른 커피숍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가보면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다 해요. 뭐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그죠? 친구도 만나고, 그죠? 이따 점심 드실 거지만 뭐 소변 대변 다 봐요. 거기서 다 하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익명성,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자꾸만 간섭받지 않고 혼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그런 공간,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스타벅스를 만들어 갈 겁니다. 12장부터. 예. 뭐냐? 차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 뭐라 하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가 나와요. 이 그러므로가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응?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살 거지?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거 뭐 믿음의 사람들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비가 뭐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풍성한 것으로 너에게 강권한다. 너에게 이것을 권한다. 그러니까 이 권한론이 이렇게 좀 점잖은 말을 했지만 이건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너희가 살아내야 돼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이론 얘기했죠.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대입하지 않고 문제 풀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건 맞는데 요 중요한 것으로 결과는 뭐 결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야 된다 이게 결과를. 그죠? 학원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결과를 내야 된다 이거 그 과정을. 그래서 권한다. 이 권한다 이건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는 천당에 가지도 못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믿는 예수는 허상이고 우상이고 자기를 믿는 것이고 천국 바라볼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새겨 들으면 이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말이구나.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예배당 나오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다 하는데 요 앞으로 얘기할 이게 없으면 나는 헛것 선믿었구나.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래요? 돈을 드리래요? 몸을 드리래요. 몸. 자꾸 왜 몸을 달래? 하나님 뭐 인신매매범이 왜 자꾸 몸을 달래? 그 몸을 달래 우리의 몸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얘기. 그러니까 몸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구약의 제사가 돼요. 여러분 제사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에서 이렇게 있죠. 하나님 앞에 하목 제물. 그래서 뭐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뭐 이거를 태워야 돼. 태워서 하는 걸 죽이는 거. 그러니까 죽이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에게 받을 것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제물, 그러니까 산 제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서 이미 죽었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 사해질 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의 몸 안에 나도 들어있다 이게 나도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죽고 나는 살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죽고 나는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자는 그 은혜를 예수의 은혜로 재물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재물처럼.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이 되래요. 누가 기뻐하는요? 하나님이 기뻐.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이라고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재물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재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재물로. 죽은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란 소리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요, 제물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이 말을 딱 했는데 이 말을 하나님, 나는 제물이야.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제물이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딱 하나님이 딱 보시고 좋아하지 않는 말이야. 기뻐하지 않는 말이야.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이런 말 해도 돼요, 안 돼요? 남을 조롱하고 비하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 나는 재물이거든. 그럼 뭐 이 재물이 뭐가 돼? 만약 그런 말 하면 이 재물이 더러워진 거예요. 다시 죽으러 가야 돼? 다시 십자가로 가야 돼? 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맨날 여기 와서 뭐예요? 예배 중에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지난번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로 실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로 실수해. 또 행동으로 실수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래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 시작. 1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가 뭐냐면 사는 거예요. 응? 리빙 하는 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홀리 리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만들어냈어요. 언어를 홀링.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만 내가 간섭하냐면 내가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 말을? 내가 하는 말,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 의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어제도 이제 우리 격주로 주일학교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들 14명 또 어머니들 한 7분. 그래서 어제 25명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애들이 운동하고 와서 1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1시 40분이니까 애들이 벽봐 죽겠대요, 막. 저쪽에도 또 고기를 구워야 돼. 고기를 굽고 가서 이제 먹이고. 예. 네? 네. 누가 좀 구워주세요, 권사님.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밖에 나가서 또 놀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여기 총무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또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인원이 모자란데 빨리 들어오라고. 예. 빨리 하자고. 그래서 자꾸 쓰다 보니까 제가 쩔뚝쩔뚝 거리면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그게 어떻게 보여요? 안쓰러워 보이는 거야. 목사님 다리도 아프신데. 예.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또 아이들이 함께 이제 먹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토요일 날, 어저께 아이들이 1시에 와서 애들이 거의 5시 돼서 갔어요. 예. 시컷 놀고, 천국잔치죠. 예. 또 곧 이제 여기다 이제, 또 뭐 이렇게 수영장도 설치해서 애들이 또 많거든요. 기쁨도 있지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애들하고 노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죽음입니다. 어른하고 놀면 서로 이해가 되네요. 애들은요, 제가 어저께 한번 시해봤거든요. 저한테 애들이 질문을 몇 번 하는지 질문 한 700번 하더라고요. 질문을 계속 질문해 계속. 근데 이무자식 질문 그만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하나까지 다 질문해요. 아니, 요까지 여기로 옮겨도 될까요? 그럼 이거 다시 여기로 옮겨요? 그래서, 그렇게 해. 요렇게, 그거 요렇게 해. 그때마다 제가 기도해요. 이건 손주하는 거 더해요. 맞죠? 네. 주님, 저는 재물입니다. 저는 셀프. 내가 없습니다, 주님. 재물입니다.
재물이 먼 말을 더하겠어요. 재물은 쩔뚝거리면서도 하는 겁니다. 재물인데 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서 같이 와서 예배 드려요. 여기 와서. 이제는 뭐 우리 교인이 다 됐죠. 함께 찬송하고 제가 찬송과 똑같은 거를 한 달 동안 계속 돌려요. 거의 외우라고. 한 달 동안 계속 돌려요. 영어 찬양도 있는데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머리 아직 익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흥얼거린대 그렇게. 예수 사랑하시면 집에 시어머니 불교인데. 그 안에 뭐 찬송가가 선포되는 거죠. 재물은 하나님의 재물은 남을 위해 있는 거고 남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를 지금 자랑하는 거 맞아요.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기억하는 게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본받는 게 뭐냐? 예수님에 미쳐서 사는 그 본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에서 남을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무엇이 인생에서 남는 것. 돈이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지금 막 저축해 있죠? 그거 자식들한테 절대 물려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상현이 큰일 났네. 네. 예, 자식들에게 절대 물려주면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다 베립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남는 건 뭐밖에 없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 남아요. 그거는 영원토록 남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늘 곳간에 쌓여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해져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내 인생을 위해서 살면 나중에 전부 다 허무해져요. 내가 뭐로 살았지? 그죠? 여러분 이제 조금 사시고 많이 깨닫죠?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나중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나중에 전부 다 허무해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 꼬맹이들하고 막 같이 뛰어놀고 해요. 저 어른이 뭐하나,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라고요? 저의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죠. 하나님 걸로드리는. 저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디서요? 홀링, 리빙, 삶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이게 원래 원어는 쓴 연단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뭐에 대한 연단이냐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대를 추종했거든요. 돈을 추종하고 건강을 추종하고 권력을 추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험한 곳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나는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은 뭐냐면 이렇게 해수욕장에 다 끝나 철저한 해수욕장에 뭐와 같다 해수욕장에 있는 그런 존재와 같구나라고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여러분들 살지 말고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마음, 이 새 마음은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를 훈련시키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래요. 내 몸을 바꾸래요. 내 습관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래요. 그게 예배고 그게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시작이고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랑으로 들리면 아 저놈 또 자랑하네라고 그냥 받아주시고요. 아니면 아 저렇게 해서 또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주시고요. 단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게 저의 사명이고 그게 저의 인생의 여기 온 목적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에게 고기도 구워주고 우리 권사님도 못 구워드리는 고기를 크게 구워주고 언제 한번 가서 구워드려야 되겠네 원하시니까 그 아이들에게 뭔가 자꾸 해주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물론 그 아이들은 공부도 가르칩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국어도 가르치고 많은 걸 가르칩니다. 제가 용문에서도 또 2번이나 나가서 아이들도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래 공부 잘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로만 크면 허무해지거든. 공부도 있고 믿음을 가진 아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고 온전한 뜻은 세상을 경멸하고 세상을 멸시하고 세상을 이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한번 섬겨보는 인생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그것도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으로 가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을 자기 자랑으로 가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거기 다 쫓아갔는데 뭐예요?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이 있거든. 근데 그게 성공도 아니거든요. 진정한 성공이 뭐냐? 진정한 삶의 자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값진 것이고 은혜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선생님이 계신데 세상의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재능도 있고 뭐 재주도 있고 그런데 왜 그 시골 교회 가서 그 목사질을 하고 그 좋은 그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썩히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썩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아마존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마존에 그 당시 미국에서 이게 1950년대인가 40년대 최고의 수재들 7명이 예수를 믿는 7명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선교한다고 사람의 이 세상의 이렇게 문화를 접하지 않은 마오리족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비행기를 타고 쫙 가서 거기 내렸어요. 근데 그 마오리족은 하도 침략을 많이 받아갖고 외부에 남자가 오면 무조건 죽입니다. 왜냐면 자기들 또 침략하러 왔다. 그랬더니 이제 마오리족이 막 이제 그들 말로 하늘에서 큰 새가 왔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창 가지고 막 가서 이제 죽이러 간 거예요. 근데 이때 선교사로 갔던 젊은 20대다. 20대 초반이에요. 젊은 수재들, 천재들이 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권총을 왜 가지고 들어갔냐? 짐승들이 혹시 공격하면 짐승들 죽이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사람이 총을 빼야 안 빼요? 나를 죽일 창으로. 그 창으로 딱 죽이려고 할 때 총을 딱 빼고 총을 들어요. 그럼 움찔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총을 허공에다 쏩니다. 땅 쏘고 눈빛으로 죽이라고 나를. 이제 그때 추장인데 이 사람이 뭐야? 저항도 안 하고 그냥 죽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죽입니다. 그때 죽인 그 추장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미국 사회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한 낭비인가.
저 수재들이 거기 가지 않고 만약에 이 땅에서 연구를 하고 이 땅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이 있겠는가. 근데 거기에 반론을 제기했어요. 누가? 그의 부인들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값지고 가장 위대한 피입니다. 가장 위대한 희생입니다. 이곳에서 씨앗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이 또 아기를 안고 거기를 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얘네들의 문화는 여자와 아이는 안 죽여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데 자기들이 죽인 부인들이야. 충격을 받은 거야. 얘네들 뭐야? 와서 그들에게 말라리아 병 걸리면 병 고쳐주고, 이제 거기 이제 의사도 같이 들어가고 약도 지어주고,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곳이 다 뭐가 돼요? 복음화가 돼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그 뭐밖에 없. 예수의 희생을 닮아 그들도 그 7명이 그냥 가자마자 죽었지만 지금 그 복음화됐죠.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대동강변에서 목 잘라 목 빼면 그냥 죽었어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 복음화가 됐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중에 뭐가 돼요?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한 날 한 날, 때로는 제가 막 쩔뚝거리면서 뭔가를 막 할 때 제가 저희 가족에게 화를 많이 내요. 응? 지금 나 혼자 목회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맨날 놀러나 다니고 좀 도와달라고. 왜? 말할 수 있는 사람 가족밖에 없거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천당 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했죠. 실전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 푸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론이에요. 지금 제가 좋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예수 믿으세요. 저는 거짓말 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 잘 그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간절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 명단 불러가면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제발 이들이 무늬만 예수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그냥 예수 믿는 척하고 그냥 목사님 보기에 그냥 좋게 그런 믿음 가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제가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척, 그런 척,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훗날 이렇게 가서 나중에 신앙이 발전되고 신앙이 성숙하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 어느 훗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삶의 행동이 내가 정말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내가 알겠구나. 예수 믿는 기쁨.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 그랬죠? 기쁨의 재물. 그런데요, 제게 이제 힘든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힘들어도 결과적으로 저에게 뭐냐? 저는 기쁨이에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스승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목사인 스승님이 있어요. 동기야, 너가 잘하는 수도 없구나. 시골 교회 가서 또 도중에 이렇게 또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그래도 내가 아닙니다. 난 여기 있겠습니다. 그거 네가 자랑스럽구나. 제가 솔직한 말을 얘기해. 솔직히 좀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그때 갈 걸 이런 후회도 하긴 해요. 근데 저의 갈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런 길 있고, 이 좋은 길이 있고, 안 좋은 길이, 세상 사람 보기 그거 있으면은 딱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판단해줘요. 여길 거지 그랬어. 이게 안 좋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 보기, 거길 왜 가? 거기가 좋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좁은 문, 좁은 길로, 그 길로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뭐가 되냐?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재물이 되면요. 재물이 되면 몸이 힘들고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고맙네. 감사하네.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와서 그게 설교했죠. 단석교회가 저에게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그 말이 나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린 재물이에요. 살아있는 재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믿음 안에서 살아요. 또 빌립보서 2장에도 빌립보서 2장 12,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은 날마다 내가 이루어 나가는 거래. 이루어 나가는 거. 그 마음과 내 행동과 말과 행실과 삶의 내용이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누가 먼저 아는지 자녀들이 먼저 알아요.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구나. 그런 자녀는 나중에 다 성공하고 다 돌아가고 다 은혜.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나가도 돈이야 돈. 돈밖에 몰라. 그럼 그 자녀는 돈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말로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행함으로, 행동으로 가르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문제 풀이반입니다. 우리 잘 푸시고 100점 맞으셔서, 하나님 나라는 99점이 없어요. 100점 맞으셔서 하나님 나라 모두 가고. 근데 그렇게 여러분 문제 점수 잘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틀린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점수에는 틀린 데가 없어요. 다시 하자. 저도 아이들한테 계속 반복을 시키거든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시켜요. 그럼 그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요.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이 다시 해보자. 너 싹수가 글렀구나? 너는 됐어. 너는 이제 내 나라에 못 들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해보자. 또 해보자. 계속 해보자.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베드로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하자 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끝났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래요? 내가 힘줄게. 다시 하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저기 가서 바알 아세라 다 물리치고 이겼는데 더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로덴 나무 그늘 아래서 힘을 주시고 다시 하자. 모세가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살인자거든. 자기 조국을 해서 할 때 하나님 그때는 안 도와주고 40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하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해서 자기 아들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나그네라 지었어요. 게르솜. 자기 아들한테 게르솜. 나그네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인생이 끝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다시 40년에 다시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잖아요. 다시 하자 할 때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으로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게 무서운 말이 아니고 결국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과정 속에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과 훈련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 또 다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제물이 되어서 산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